아멘.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1884년에 바로 노충경이라는 분이 이 땅에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1879년에 있던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맥켄타이어 선교사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노충경이었습니다. 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은 유학자였습니다. 유학자이기에 그는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는 책을 볼 때에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독교를 좀 알 수 있을까? 그는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의학 선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이 한자로 된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책을 누가복음의 책을 그는 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책을 그가 몰래 가져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알렌 선교사에게 가서 그는 도움을 구하였고 또한 두 개의 복음서를 더 들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가서 이 사복음의 책을 빌려서 그는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여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례 문답을 마칠 점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노충경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한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돌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충경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례받기로 한 자신의 결심은 분명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이 세례 문제에 아주 민감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노충경의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1886년 7월 24일 일기에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그 세례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들키지 않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지자인 선생인 줄 우리는 내가 아나이다. 당신하는 그 표적은 하늘에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이름에 보면 이 니고데모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니고라는 그 말은 탁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뜻을 합성하면 참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그 이름에 못지않게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는 위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니고데모가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라는 양은 어느만큼 많은 양인가? 약 32kg에서 34kg 정도가 되는 몰약과 침량이 섞인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추었던 이 탁월한 사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성경 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에게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에게로 날 수 없다. 물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 하얀 옷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에 이 집례하는 분이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을 요단강에 완전히 잠기고 난 뒤에 다시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는 이제 너희 육은 죽었고 영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관하여서는 죽은 인생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영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라는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의 모든 육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될까? 거듭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느냐 하면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그 말은 위에서 난다, 위에서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가 영적인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는 육으로는 죽고 우리 영으로 새롭게 살아왔다는 것, 다시 나는 거듭난 인생, 새로이 살아난 인생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이고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우리의 속 사람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요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될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였던 오스보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 내가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가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의 은총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의와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과 그의 거룩하신 나라에 내가 동참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거듭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듭나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와주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제는 나의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통회 자복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듭나면 내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를 받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순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물세례를 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물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요, 내가 이제는 모든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았을까?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셨는지,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는 표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나올 때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성령의 시험을 하고 나면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 드릴 수 없는 우리 입술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도 주일만 되면 여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의 표현으로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 닮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선언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학습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행실을 바꾸며 네 삶을 바꾸며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이 학습 세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진정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 거듭남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언제 불어오느냐,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느냐. 이 바람이 와서 바람이 가는 것은 누구의 마음인가? 바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듭남의 은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듭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생활의 변화를 시켜주시며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무능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못된 행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삶의 목표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힘쓰는 모든 이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의 표현이 바로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의 가져야 될 모습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 내 생활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았다면 이제는 과거처럼 입이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처럼 마음이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들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얼굴부터
환하게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굴을 보면 늘 인상이 있고 화가 나가 있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황수관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월등하게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토요일에는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웃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